저는 오늘 이구의 참석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때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을 잊지 말고 광야 40년 동안 농산토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고 살리셨던 그것을 잊지 말라고 부모님들은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자손들은 부모에게 배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듯이 지금은 전후 세대들이 유구의 참석을 몰라요. 벌써 휴전된 지가, 전쟁이 일어난 지가 66년이나 됐어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인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재산도 있고 명예도 필요하고 정치도 있는 것이지, 나라가 망하고 없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양키군, 양키라고 해서 미군들을 말하죠. 양키군 추방공동대책위원회는 메가더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나라를 불법 점령하고 국가 주권을 짓밟은 미 군정을 실시한 침략자다라고 말하는 빨갱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득실거리고 있지만 그네들을 지금 잡아놓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좌파 세력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득실거리고 있다는 얘기. 덴마크의 영웅 고론트비 목사님은 자원도 없고 돌짝밭 투성인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 세 가지 캐치프레이를 걸고 국민의 정신을 개혁한 결과 덴마크는 오늘날 지상 낙원이라고 할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 젊은이들은 호라운 파티에 들어갈 때는 옛날 조상들이 가난할 때 먹었던 그 새카만 딱딱한 보리빵에다가 냉수 한 컵을 먹고 옛날을 회상하고 그리고 파티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겼다고 해요. 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고생했던 때를 쉽게 잃어버리는 백성은요, 과거보다 더 비참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 개구리가 올챙이처럼 생각 못한다고 옛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다고 지금 이 지경입니까? 세상에 시청 앞 광장에서 짐승만도 못한 동성애자들이 뻘개벗고 차마 볼 수 없는 웬 못된 짓을 하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방조하고 뒷돈 내주고 경찰들은 그것을 잡아넣지 못하고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나라가 대한민국이.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선조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며 고생한 것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고생한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와 어른들은 후손들에게 이것을 철저히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행정안전부가 2010년 6.25 전쟁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된 성년 1,000명과 중고등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냈습니다. 성인 36.3%, 중고생 58.7%가 6.25 발발 연도를 몰랐어요. 또 성인 20.4%, 중고생 36.3%가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고 하는 남침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요. 이러한 안보의식은 정부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불신하게 만들고 심지어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몰아붙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또한 잘 기억하세요.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 74%, 육군사관학교 입소생 34%, 사법연수원 입소생 검판사가 될 사람들 27%가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적이 미국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니까, 검판사들이 재판하니까, 지난번에 이명박 정권 때 여러분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으로 다 미쳐 죽는다고 전교조들이 애들을 들고 일어나서 3조라고 하는 천문학적 재산이 손실됐지만 재판에서 책임진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게 뭔 결과입니까? 그만큼 좌파 사상을 가진 빨갱이들이 우리나라 득실거리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광우병으로 있는 사람 단 한 명이나 있습니까? 물 먹고 체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밥 먹고 체해서 죽은 사람은 많아도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은 뭡니까?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좌파들의 술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외부의 적보다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난번에 통진당의 이석기 같은 간첩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만약 침범에 들어오면 내부에서 제일 먼저 해와 전화국을 때려부시려고 계획을 세웠었죠. 왜 해와 전화국이냐? 전 세계에 들어오는 모든 통신망의 총집결지가 해와 전화국이에요. 그것을 때려부시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고립되고 세계 통신망이 두절된다. 이게. 응? 이번에 여러분들 중국에서 남한의 12명의 식당 종사원들이 탈북해 왔더니 민변, 거기에는 여러분들 통진당의 이정희부터 앞장서서 민변들이 이네들을 옹호하고 북한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주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고소했는데 감옥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것이 정상적인 검판사가 재판한다면은 다 사형감이고 아마 감옥에 가야 되겠지만 아마 좌파들이 재판하면 분명히 다시 되돌아나올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우리나라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종북 좌파가 국회의원이 되고 공공연히 북한의 대변인 노릇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그 정당의 운영비와 월급을 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대통령 되겠다고 후보로 나왔던 권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빨치산이었어요. 또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 부인은요, 권이라고 하는 어떤 대통령 부인은 그 아버지가 남노당 선전부장으로서 양미락살의 주범으로 사형원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18년 미전향 옥사한 사람이고, 또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정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빨치산 가운데 마지막까지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빨치산이 순창 빨치산이에요. 그 순창 빨치산 두목의 친동생이 우리나라 대통령 되겠다고 출마했던 사람이. 또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한씨라고 하는 어떤 여자는 국무총리까지 지낸 여자가 우리나라 태극기를 발로 밟고 구두발로 밟고 노무현 씨 묘지에 참배했던 여자가 국무총리를 해먹고 그 남편은 통역당 간첩으로 13년 징역을 살았죠. 또 옛날에 조선공산당 남노당 남한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뒷돈을 대줬던 사건을 조선 정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조선 정판 사건의 주범이 여러분들 그 손자가 친손자가 지금 현재 야당의 정치인 실세 중에 실세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날이고 통곡할 일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거머쥐고 우리나라를 공산화시켜 보려고 노력했지만 저는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눈물을 흘려 생명 바쳐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전후 세대들은 유교의 고난과 교훈을 거의 잊어버리고 전교조들은요, 여러분들 유교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여비를 해주셔서 1998년도에 제가 평양에 들어갔었죠. 조선 기독교원 연맹에서 우리 민족보호운동본부에 초청장이 와서 고 신영길 목사님과 저와 감리교 구본호 목사님과 김기율 목사님 넷이서 평양에 들어갔어요. 저는 여러분들 금강산서부터 원산, 평양, 저 신우주까지 다 가면서 여러분들 북한을 샅샅이 보고 온 사람이, 여러분들 가보니까 양각도 호텔에, 제가 대동강변의 양목도 호텔에 묵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텔레비 채널이 우리는 수백 개 되지만 거기는 텔레비 채널이 두 채널밖에 없어요. 하나는 서커스하고 무슨 뭐 쇼하는 여러분들 그런 채널 하나, 하나는 정치 선전하는 뉴스 채널 하나. 그런데 제 방에 가보니까 비디오 테이프가 4개가 있어요. 시간은 많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볼 수밖에 없었어. 보니까 하나는 문익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 갔을 때에 김일성 광장에서 한 100만이 모여서 환영대회 하던 거. 또 하나는 그 부인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대회 하던 거. 또 하나는 저 캐나다에서 북한으로 저 망명한 최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환영대회 할 때 찍은, 그래서 북한에 와면 이렇게 환영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비디오 테이프. 그런데 4번째 테이프는요, 6.25 전쟁 테이프인데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메가더 장군부터 김일성, 이승만 대통령 다 나와요. 그런데 야, 얼마나 드라마를 잘 만들었는지. 나는 유교를 겪은 사람이고 여러분들 직접 남침이란 걸 내 두 눈으로 똑부터 본 사람인데도 그 테이프를 보라니까 북침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에 있는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북침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교육이잖아요, 교육. 어른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똑똑히 우리 후손들에게 이 북한의 만행을 우리가 가르쳤더라면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 어른들의 책임이,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방랑한 지 2000년이 됐어도 자기 나라 말을 잊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세계 어떤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 앙케트를 냈는데 그전에는 만약 전쟁이 발발되면은 내가 전쟁에 참전하겠다 하는 사람이 26%였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북한에서 하도 연평 해전부터 천안폭전 사건부터 핵무기 만들어 놓고 공갈이 협박하니까 학생들이 울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만약 북한과 전쟁이 벌어지면 나는 일어나서 참전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63%가 됐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우리 장년들은 84%가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참전하겠다는 사람이 84%예요. 얼마나 고문적인 일이며 참 여러분들 대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유교가 일어난 지 66주년을 기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방주사 맞은 지 오래되면 약효가 떨어져 예방 효과가 없는 것처럼 공산주의를 체험한 이 전후 세대들이 사로잡고 있고 공산주의 사상을 모르는 세대에는 북한 김정일의 하수인들이 끓고 있고 끊임없는 의식화 운동과 자생 공산주의자들, 친목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위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치느냐? 첫째는 공산주의의 경제체제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보세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는 자기가 노동한 것만큼,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자기가 먹게 돼 있어. 근데 북한은 가면은요, 농사를 짓든 닭을 키우든 무엇이라도 협동이에요, 협동. 똑같이 노동해서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피땀 흘려 일을 해도 그것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국가에서 다 징발해가고 나중에는 가족 수대로 배급을 주는데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양극화 훼손한 말 나오면은요, 벌써 그 사상은 좌파 사상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죽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빈둥빈둥 먹고 노는 사람과 쇠가 빠지도록 생명 바쳐 일한 사람과 똑같이 먹고 산다면 그것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에? 북한 가면은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지 못하니까 일들 안 하더라고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터널이 있지만 거기네들은 터널이 아니라 굴이요, 굴. 그러니까 습기가 차면 돌이 떨어지고 흙이 무너져서, 제가 여러분들 평양에서 금강산으로 갈 때 굴이 무너져서 못 가서 저 원산으로 해서 시골 동네로 해서 돌아가면서 보니까 야, 일들 안 해요. 그저 뚝이 앉아서 담배들만 펴서 이빨만 니꼬틴 새까맣게 끼고, 그리고 북한은요, 금강산이나 저 백두산이나 작은 명산을 빼놓고는, 명산이나 명산을 빼놓고는 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산에 산은 다 개간해서 밭을 만들었어요. 왜? 식량이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산의 나무가 울창해서 거기서 때는 낙엽이 쌓여서 퇴비가 돼서 얼마나 비옥합니까?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 나무와 숲들이 그 물을 머금고 서서히 내뿜으니까 여러분들 홍수가 나지 않고 항상 농사를 질 수 있죠. 그런데 북한은 산이란 산은 다 개간했으니까 비가 오면 물 쫙 내리면 그걸로 빠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퇴비가 있어야 농사를 못 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료를 많이 보내줬습니까? 그래도 식량 부족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공산주의 경제체제예요. 공산주의는 잔인무도한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자들이에요. 정신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짐승 하나 죽이는 것과 똑같이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치킨들 얼마나 좋아해요. 닭모가지 비틀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하다고 그 영혼 기도하고 장례식 치르고 튀겨 먹나요? 닭모가지 비트나 사람 하나 죽이나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때 러시아는 구소련은 97% 러시아 정교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때 스탈린이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에 4만 명에 의해서 소련이 무너졌는데 그때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4,500만 명이에요. 우리 한국보다 중국이 기독교가 300년 앞선 나라인데 중국의 모태똥이 6,500만 명을 죽이고 중국을 공산화시켰어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때 200만 명을 죽이고 공산화시켰죠. 북한의 김일성은 300만 명을 죽이고 공산화시켰어요.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철저히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재현되지 않도록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폭력주의 테러리즘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북한에 가서 테러하는 걸 배워간다고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칼기 폭발 사건이나 버마 란군 사태나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 해전이나 지난번에 목침 지뢰 사건이나 그네들은 기회만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파리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며 교회 말살주의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죄와 징계는, 죄는 분명히 징계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처참한 6.25가 터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1937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말입니다. 총회를 할 때에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다.
총회를 정회하고 목사 장로를 줄줄이 신사에 찾아가서 참배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이다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다 무슨 형상이든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비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아비의 저주가 자손 3세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저주받을 우상 숭배하고 저주받을 짓을 했습니까? 그 죄값으로 유교가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타락할 때마다 우리나라 변고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결자이지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는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들고 요단을 내려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한마디로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는 적군이 침공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줘서 엘리야가 왕 앞에 나가서 어느 지역으로 적군이 침공해 올 겁니다, 막으시오면 거길 막으면 번번이 적군을 대치할 수가 있었어요. 나는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신이 많다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방위력이 되고, 할렐루야, 국방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한 전쟁은 재현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 유교가 터졌을 때 안전보장 이사회가 파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할 때에 안전보장 이사국 한 나라만 반대해도 참 파송할 수 없었는데, 그때 소련 대표가 회의장으로 오다가 중간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시간 돼서 만장일치로 파병 결정이 난 다음에 러시아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어. 그래서 16개국이 우리나라 참전을 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북한이 말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미군 철수해라, 양키 물러가라, 메가더 동상 때려부셔라. 이게 뭡니까? 오리지널 빨갱이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은요, 우리나라 6.25가 터질 때에 북한은 GNP가 200불이었습니다. 남한은 60불밖에 안 됐어요. 그 가난한 나라 받을 가능성도 없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무상원주에서 우리나라는 먹여 살렸습니까? 우리나라 상품을 만드니까 관세도 없이 미국에서 팔아줘서 우리 경제가 이만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6.25 때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죽어준 사람이 5만 명이에요. 개도 밥을 주는 쥐는 안 무는 법이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군이 주둔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공산화 됐던 전쟁은 또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만 벌리면 미군 철수하라는 부리들은 뭡니까? 이것이 오리지널 좌파들 아닙니까? 오리지널 빨갱이들 아닙니까? 만약 우리 지역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들랑 철저히 가르쳐서 사상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고 빽 있고 권력 좀 있으면 자식들 군대 안 보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좀 전시다, 전쟁 일어나서 내 자식이 군대 나가면 죽을지 살지 모른다 할 때 전쟁에 내보낼 수 있는 정치인들이나 장군들이나 재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6.25 전쟁 때 미군 장군들이 145명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 중에 벤프린트 장군의 아들이 6.25 때 전사했습니다. 전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워커 중장의 부자가 전사했습니다. 24 사단장 딘 소장이 북한의 포로가 됐어요.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이 전사로 됐습니다. 여러분들 145명 장군 가운데 35명이 상세 사상을 당했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아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에요 그렇게 돈을 대줘도 옛날 김대중 시대 햇볕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돈을 많이 대줬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탄 감사단만 한 번이나 해봤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 그렇게 주었어도 그 정권 때 연평해전이 일어나고, 한마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에요. 그 세력들이 지금 38선 경계로 하고 같은 동족이란 명목하에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엘리야처럼 이 나라의 국방력이 되시고 방위력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 바친 눈물의 기도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